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혼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제목은 22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제목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예,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듣기를 빨리 하라, 속히 들으라 그랬는데 빨리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듣고 배우고 또 읽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셨을 때에 그거 놓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또 듣기를 빨리 하라, 빨리 들으라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빨리 해결책을 찾으라는 겁니다. 딴 데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찾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성경을 펴야 됩니다. 말씀을 펴야 돼요. 성경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이런저런 딴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딴 생각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 하지만 욕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뒤에 4장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빨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듣고 그것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는 그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뜻을 찾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이러한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은 다 필요하고 그저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욕심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 이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그랬는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겁니다. 말씀이 깜깜해서 한치 앞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니 내가 가야 될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가 환한 등불로 비추는 것처럼 밝히 보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빨리 들으라. 빨리 들으라.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빨리 찾고 길을 빨리 찾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더디하라. 여기 두 가지 더디하라 그랬지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말하기, 또 하나는 노하기. 말하기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더디해야 됩니다. 여기 뒤에 3장 2절 읽어주십시오. 3장 2절.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말의 실수 때문에 결국은 온 몸이 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이가 멀어지고 다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말 한마디 잘해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말 한마디 잘해서 사람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말에 실수가 우리가 많은 줄 알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할 때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손해를 줄 것인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신중하게 한 번 더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더디하라. 좀 더 천천히 하고 더디하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말 중간에 확 끊고 들어가서 내 할 말만 자기 할 말만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말에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도 더디하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것은 그 천천히 화내라 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분노해라, 천천히 화내라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노해서는 안 됩니다. 화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20절에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 잃어버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화내고 노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홧김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홧김에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말 그대로 홧김에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나 빼고 해라.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안 하겠다. 이제 일 안 하겠다. 더 이상 안 한다. 하면서 홧김에 다 그만두고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게 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자 책망만 받은 겁니다. 책망만. 홧김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나아가니 감정적으로 하늘에서 확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려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겁니다. 책망. 베드로도 말고의 귀 감정적으로 욱해서 자른 겁니다. 욱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지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참을 수 있는 것만 참지 말고 못 참겠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그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해도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 것만 참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그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아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뭐까지도 참으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이 악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넘치는 악이에요. 우리 속에 더러움과 악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차고 나중에는 넘치는 겁니다. 차고 넘치니까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여기 말씀처럼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내어버려야 돼요. 모든 더러움, 넘치는 악 내어버려라. 어떻게 해야 내어버리는가? 여기 21절의 말씀대로 성도에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성도의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서 중생했기 때문에 이미 성도에게는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본능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는 더러움과 악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나며 싸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더러운 거 따라가지 말고 악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속에 심겨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화내라 하시면 화내도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해라 하시면 분노하고 싸워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지요? 아까 20절에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써 온유하게 잘 따라갈 때에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잘 들으라, 듣되 빨리 들으라 하는 말씀이고, 화면에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앞에 21절까지는 잘 들어라, 빨리 들어라 했는데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듣기는 잘 듣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잘 들었다, 또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으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다 속이는 겁니다. 나는 다 안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나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 하면서 나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빨리 들어야 됩니다. 듣기를 빨리 하라. 잘 듣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들은 그대로 행함이 없으면 결국은 무익합니다. 무익해요. 우리 여기 야고보서 뒤에 2장 20절에 그랬죠. 2장 20절에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무익하다. 이 허황된 사람아 그랬습니다. 다 비어있다는 겁니다. 허황된 사람아 그 믿음 무익하다. 그 바로 앞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악령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 악령들, 귀신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악령들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악령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익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23절과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거울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외출하기 전이나 화장하고 나서 거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는지,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밥 먹고 나서도 거울 보고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거나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또 거울을 보면서 다 닦아내는 겁니다. 거울 보기 전까지는 몰라도 거울을 보고 나면 알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뭐가 잘못 묻었는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 더러움이 묻어있고 여기저기 악한 것이 막 삐져나와 있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내가 참으로 악한 자구나. 내가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지난주에 이스라엘보다 악한 유다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악한 줄 알았지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니 내가 더 악하구나. 내가 가장 악하구나 하는 것을 마치 거울을 보듯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았지만 더러운 것을 보았지만 그대로 돌아서서 떠나가 버리면 그 더러운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아까 2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 거울을 볼 때에는 더러움이 있다. 더러운 거 닦아놔야 되겠다. 하지만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바로 가버리니 자기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을 알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 악한 자리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다짐하지만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를 않으니 돌아서 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돌아서 버리면 여전히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똑같이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발견했으면 빨리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더럽고 추했어도 이제는 닦아냈으니 지금부터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울을 봤으면서도 닦아내지 않고 없애지 않고 씻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서 그냥 휙 하고 가버리니 더러운 것이 그대로 묻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지 않습니까? 밤에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고 막 더러운 거 잔뜩 묻히고 밤에 집에 가서 그대로 자려고 누우면 뭐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더러운 거 깨끗하게 씻어야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없애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25절 읽어주십시오. 25절.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짓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인 겁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겁니다. 복음.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상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한낱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상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또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사망에 매여 있고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장인데 어떡하면 좋은가?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얻고 영적인 생명을 영원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 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까 2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에 심겨졌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 그랬으니 이미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여전히 아픔 속에 살고 있다 하는 이유는 그 복음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25절에 그 복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그랬어요. 머무는 자는. 그러니 그 복음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생활, 여전히 겁내는 생활, 여전히 불평하는 생활, 여전히 분노하는 생활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머문다. 다시 말해 복음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이미 평안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심겨놔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평안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누가 거지가 불쌍하다고 10억짜리 숫돌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근데 이 거지가 10억짜리 숫돌을 받아가지고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만 두고 쓰지를 않는 겁니다. 쓰지를 않고 여전히 거지 생활하면서 빌어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남이 버린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하는 그러한 생활 하고 있는 거니 얼마나 비참해요. 10억을 주었으니 그거 가져다가 꺼내서 가서 거할 곳도 좀 마련하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하면 되는데 쓰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줬는데 쓰지를 않고 가지고만 있고 여전히 생활은 비참한 생활, 여전히 불쌍한 생활, 여전히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어디 가서 자야 될까 걱정하는 생활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유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복음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겨놔 주셨어요. 심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평안한 생활, 기쁨이 있는 생활, 감사가 있는 생활 될 수 있는 겁니다. 행해야 기쁠 수 있어요. 행해야 말씀을 행해야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행해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꺼내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또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자세히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한 자에게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셨는데 쓰지 않으니 그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자유함, 이러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고 그러한 자유예요. 아까 거지가 그 수표를 꺼내서 밥 사 먹고 집 사고 하면 하는 만큼 그 가지고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쓰는 만큼 줄어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쓰면 쓸수록 더 늘어나는 겁니다. 쓰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은 그만큼 쓸수록 줄어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고 더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사렙과 과부의 집에 그 통 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꺼내서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꺼내 썼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꺼내서 써도 없어지지 않고 또 써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와 같아요.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때뿐인 겁니다. 그때만 기뻐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뭐 1년을 가나 2년을 가나 10년을 가나 그렇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없어져요. 큰 집을 샀다, 그 기쁨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사라져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자유와 기쁨은 점점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쓰면 쓸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욱더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생활, 어떠한 자가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행하는데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가? 여기 26절과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에 이를 때까지 행하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에 이를 때까지 이르도록 행하라. 26절과 27절 읽어주십시오.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행하는데 언제까지? 참된 경건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볼 때에도 경건의 모양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경건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이 뭔가? 여기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참된 경건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죄짓고 일주일 내내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와서 경건한 척, 의인인 척, 깨끗한 척, 남들과 다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이 참된 경건인 겁니다. 그 참된 경건이 어떤 생활인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보면 26절에 혀를 제어한다.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하는 거, 이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인 겁니다. 혀를 제어하는 거.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 쓸데없는 말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이 말에 실수가 없게 혀를 잘 제어하는 거, 그것이 경건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잘 믿던 그러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 책망하시겠어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가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 겁니다. 그러니 혀를 제어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우리 말은 전달되면 왜곡되는 거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직접 해봤잖아요. 말은 전달되면 들수록 말이 바뀌는 겁니다. 왜곡돼요. 처음에 뭐 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그 말이 나중 가서는 뭐가 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말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점점 바뀌고 왜곡되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어하라, 혀를 제어하라 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해야지요. 말해야 돼요. 혀를 제어한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말은 하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사도행전 18장 9절인가요?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는 것이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고 경건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니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됐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돌보아 주는 것이다. 이 고아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데 고아나 과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환난까지 당하고 있으니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 어디에도 혼자서만 믿는 생활 잘하면 된다 하지 않았어요. 너 혼자만 믿는 생활 잘하다가 너 혼자 천국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저 사람이 내 발 씻겨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겸손하면 좋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고 나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겸손해져라.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함께. 서로 짐을 져주어라. 저 사람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서로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또한 경건한 생활인 것이고 잘 도와줘야 돼요. 고아와 과부. 내가 언제 고아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과부가 될지 몰라요.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내가 언제 빠지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잘 돌보아 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켜서 흠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참된 경건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잘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자기 믿음은 엉망인데, 자기의 경건 생활은 엉망인데, 자기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 문제에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문제에만 나서고 하는 거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그 마지막 절 2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작 복음을 전하지만 너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며 잘 이끌지만 정작 나 자신은 만들어진 게 없어서 경건생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믿음, 내가 경건한 생활 하면서 그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진 것이 없이 남을 도와주겠다 하다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앞이 안 보이는데 가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눈을 뜨고 있어야, 한 명이라도 온전해야 다른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온전한 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돌보아 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잘 지켜서 흠이 없게 하는 생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음녀가 사람을 미혹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혹하겠어요.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유혹하면서 죄짓게 넘어오게끔 만들겠습니까? 이 세상 문화가 음녀와 같다. 음녀인 겁니다. 음녀. 요즘에 보면 이 악한 세상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말 그대로 음녀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름답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포장해서 죄짓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 평범한 일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TV에서 술 같은 거 광고 나올 때도 보면 참 이렇게 막 맛있어 보이게끔 먹게끔 마셔보게끔 하고 또 꼭 술 광고는 예쁜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뭔가 막 사람을 더 미혹하려고 하고 또 요즘에 그 음란한 그러한 문화 요즘은 음란한 것이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쉬쉬하면서 누가 볼까 해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누가 볼까 그런 사회 분위기 믿는 자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랬던 건데 요즘은 그저 하나의 놀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놀이가 됐어요. 놀이가 결혼 여부는 떠나서 그저 이성 친구가 있으면 음란한 짓 하는 것이 당연한 놀이가 된 겁니다. 놀이가 이 악한 세상이 음녀와 같이 죄짓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흠없는 생활, 경건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뭔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는 또 수련회도 가서 또 말씀도 듣고 특강도 배우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또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들었다고 해서 다 된 줄로 알고 안다고 해서 된 줄로 알고 만들어진 줄로 알고 하나님의 복 받는 줄로 알고 하지만 실상은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있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러한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들은 말씀 우리가 잘 행하고 나아감으로써 그 말씀 속에 있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우리 자신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되 빨리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